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2쪽입니다. 구약성경 22쪽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이 이야기의 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 명의 천사 사람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멸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내려가다가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자신의 텐트, 자신의 장막에 초대해서 아주 풍성한 환대를 합니다. 많은 푸짐한 음식을 차려놓고 그들을 정성껏 대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궁금했던 것이죠. 이 세 사람이 나중엔 두 사람입니다마는 이 세 명의 천사, 이 세 사람이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처음에 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시고 나중에 이제 한 사람이 돌아가고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게 되어지는데 돌아간 사람은 하나님이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간 두 사람을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이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와 그의 아내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선수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시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 묻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을 멸하고 심판할 것이라는 그 엄청나고도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은 상태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기도하는,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롯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6절과 2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왜 그를 불러내셨는가? 그리고 그를 불러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체적인 소명이라고 그럴까요? 사명이라고 그럴까요? 미션이 과연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손수 아브라함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 땅에서 왜 불러내셨을까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세 가지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주심을 통해서,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사명, 궁극적인 소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밝히세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한번 19절 말씀을 우리가 좀 깁니다마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명자로 삼으셔서 왜 그를 가나안에 보내기를 원했습니까? 가나안에 왜 파송하기를 원했습니까? 거기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좀 원어 성경대로 번역하면 자식과 친족에게 명령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은, 아브라함이 받은 미션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명령과 부름 받은 내용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누구에게? 자신의 자손들에게, 자신의 가족과 친족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명령하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뭐와 뭐를 행하게 하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의 사명자로 파송하기를 원하셨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와 뭐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의 자손과 그의 친족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좀 어려운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 의와 공도라고 얘기할 때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바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자손과 친족에게 명령하라고 그러셨어요. 뭐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했나요? 그 앞절이죠. 여러분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르심대로 살아야 돼요. 그 사명대로, 그 미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과 그 미션은 뭐냐면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되죠. 도대체
공의는 뭐고? 그럼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말입니다. 이 18장 19절에 나오는 의, 이것이 그 공의라는 말인데, 이 의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되게 중요한 말이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이 의라는 말, 특별히 이 체다카, 공이라는 말을 우리가 검색 그 기능이 있는 그 성경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요, 이 말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쓰이는지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쓰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히브리어 정도는 하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체다카. 체다카거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체다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옳다, 의롭다 라는 차다크라는 말에서 유래해 가지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의라는 말로 번역도 하고요, 정의라는 말로 번역도 하고요, 의로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공의와 정의를 약간 이렇게 구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원래 신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공의와 정의는 이렇게 딱 분리되지 않아요. 딱 구별되지 않아요. 어떤 때는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구별해서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공의를 얘기하면서 정의를 얘기하기도 하고, 정의를 얘기하면서 공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공의와 정의라는 두 단어가 쓰이는 그 자리에다가 공의라는 단어 하나를 얘기하고 정의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호환적으로 쓰여요. 서로 이렇게 막 맞교환되고 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이렇게 참 딱 이거다라고 100% 구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약간은 그 의미를 우리가 달리 해석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요거를 약간 구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체다카. 이거를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은 세 가지로 번역했다고 그랬어요. 뭐로 번역했다고요? 공의, 정의, 의로움으로 번역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9절에 공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공도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이 단어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미시파트.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이 말은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샤파트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판결, 두 번째가 뭐냐면 재판, 세 번째가 뭐냐면 구원, 네 번째가 뭐냐면 심판 등으로 이 단어가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 설명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목사님 더 힘든데요, 목사님 설명하니까 더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이럴까 봐 제가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제가 이 두 단어를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의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주로 무슨 의미로 쓰이느냐면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게 체다카예요. 그게 공의라는 말입니다. 자,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럼 누구와 누구의 올바른 관계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할 때 이 공의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의라는 말이 뭐냐면 이웃과 이웃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이 공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공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면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의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뭐를 같이 한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공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어떤 일에 의해서 슬피 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참 공의롭다. 너 참 의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몸된 삶 속에서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이 우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를 공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하나가 더 남았죠. 정의입니다. 정의. 미슈파트라고 그랬죠. 이 미슈파트, 정의라는 말은 고대 시대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모세오경을 보면 물론 서신서와 예언서도 보면 고대 시대에는 재판이 흔했어요. 재판이 자주 열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신명기 1장하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옆에서 유심히 지켜봤더니 모세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큰 재판서부터 작은 재판까지 원한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 처리해주는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이드로라는 장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열어달라고 찾아왔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 내 사이를 방관해 두었다가는 내 사이가 재판하다가 죽겠다. 탈진해서 번아웃해서 큰 병을 얻을 것 같다. 그래서 조용히 모세를 불러가지고 부탁을 하잖아요. 중요한 재판은 네가 하되, 당신이 하되. 그거보다도 좀 약한 재판들은 뭐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도록 하라. 그 이야기를 보면 이 고대 시대에는 뭐예요? 이렇게 재판이 흔한 거예요. 아주 왕이 된 사람은, 지도자가 된 사람이 가장 으뜸되는 일 중에 뭐냐? 가장 으뜸되는 역할, 그 사명이 뭐냐? 백성들이 억울한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억울한 일을 토로하고 울부짖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재판을 하는 일들을 뭐예요? 이 사람들이 주로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의, 미슈파트라는 말은 뭐냐면 재판으로 상징되는 법적, 제도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법 앞에서 억울한 자, 원통한 자 없애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뭡니까? 그게 미슈파트예요. 그게 정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함에 있어서 뭡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뒷구석으로 뇌물을 받지 말고, 그 사람이 뭐이든 고아이든 가부이든 나그네이든 어떤 사람이든 뭐예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판결을 하라 이거예요. 판단을 하라 이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행함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쓰라린 고통과 한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는 정의 미슈파트로 쓰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주신 사명과 비전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다르지 않아요. 다윗은 왕이 되어졌을 때 그가 가장 염두에 두고 했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왕으로서 이런 정의와 공의를 잘 행하였던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향해서,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를 특정을 해서 정의하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주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자, 솔로몬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정의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다른 거로 정의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었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 머리에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였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너로 하여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는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 거예요. 뭐예요? 공의와 정의.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의 아들이 옆에서 그걸 지켜보았고 나중에 자신의 아버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기르고 있는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우리를 어떻게 정의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이 여러분을 뭐라고 정의하기를 원하십니까? 뭐라고 정의하면서 특정해서 얘기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솔로몬은요, 아버지를 정의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라고 정의합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더더욱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다윗을 정의합니다. 내 종 다윗은, 내가 세운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나님이 정의하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23장 3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다윗의 인생 말년에 그가 죽음을 바로 면전에 두고 앞두고 있을 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은 공의를 행하는 자였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질 거예요. 그죠? 그 죽음을 바로 앞두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특정해서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는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너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누구누구야, 너는 이런 자였구나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정의되고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합니까? 정말 다윗은 너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에게도 공의와 정의를 행한 자로 불리어졌다면 하나님에게도 그가 이제 숨을 딱 넘기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찰나에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뭐한 자로? 나는 공의를 행하는 자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정의해 주셨다,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뭐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의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디카이오시네. 근데 이거를요 히브리 말로 바꾸면 이 의라는 말이 아까 공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히브리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공의와, 나라와 뭐를 구하라? 공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공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내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영혼으로, 세상 가운데 왜 거룩한 영혼으로 세상 가운데 속에서 너를 불러냈고, 내가 너를 왜 세상 가운데 미션을 가진 자로, 사명을 가진 자로, 비전을 가진 자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왜 파송하기를 원한다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뭐죠? 그의 공의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이거를 아주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중사랑 계명을 얘기하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까 체다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관계, 올바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그 관계를 예수님은 이중사랑 계명으로 얘기한 거예요. 결국 이중사랑 계명은 뭡니까? 구약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본문에서 본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명령했던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 공의가 뭔데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뭐를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뭐한 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는 뭡니까? 미시파트로서, 재판장에서 흔히 쓰이는 말인데 뭐예요?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고아와 나그네와 외국인 사람을 뭐로 보지 말고,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통해서 판단하고 판결하지 말고, 그들의 원한, 그들의 불편한 마음, 그들의 힘든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풀어서 해결해 주는 것.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정의와 미시파트입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든 그 생각이 좀 언뜻 나기도 하는데, 그 부산에 그 가장 큰 교회가 뭐죠? 수영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수영로 교회에 그 담임 목사였다가 원로 목사였다가 최근에 이제 죽었는데, 그 정필도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부교역자로 몸담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 부흥사로 오셨었는데, 제가 3일 동안 비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목사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이 목회에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목회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딱 한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당신은 목회 성공한 거야. 당신은 목회 잘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 머릿속에 누가 생각났겠어요? 그 딱 한 사람이? 우리는 다 아내라고 생각했죠. 아니면 뭐 아내가 아니면 자식인가? 그냥 자식에게 인정받으면, 아내에게 인정받으면 당신 목회 성공한가? 이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교회에 자기를 수행하는 비서, 좀 더 한 중간 정도 교회로 얘기하면 사무원이죠. 사무 간사, 그분에게 당신이 인정을 받으면 당신은 목회 성공한 거야,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바로 내 측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 한들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목적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제자 삼으셔가지고, 그죠? 전도자로 삼으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시고 세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미션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뭘 얘기했어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올바름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인데,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를 같이 하는 거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는 거예요. 아까 정필도 목사님의 말처럼 여러분, 남을 생각하지 말자고요. 남을 말하지 말자고요. 나는 오늘 교회 공동체, 이렇게 영적으로 한 가족 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그 사람이 지금 슬피 울고 있으면 나는 얼마나 마음을 같이 한 상태에서 그와 함께 우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참 서울 우리 교회가 공의롭구나. 그래서 뭘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으롭게 되어질 것이다. 네 스스로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그의 잘못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여러분에게 또 개인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나는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만나고 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이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은 손수 행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이 민족과 이 국가를 바라보고 또 나라의 여러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 이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로운 자.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원통하고, 그 다음에 슬픔에 빠져 있는 영혼들,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로 보지 말고 그저 조속히 빨리 해결해줘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날마다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책임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아무쪼록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